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78번째 시간, 78번째 시간으로 육은 무익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례를 이제는 지나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77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래서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 의미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어디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소응만찬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부서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 서신에게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받아먹는 영적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그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78문으로 넘어갑니다. 7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이 영성체를 하게 될 때 정말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정말로 물리적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답은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악을 씻는다는 영적인 상징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물 자체로 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물 그 자체가 우리 죄악을 씻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에 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이 물로 씻고라는 표현이 바로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받는다고 해서 세례 받는 물이 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성찬이 이 세례와 전혀 반대로 성찬에서는 정말로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정말로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례의 근원이 무엇이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만찬에 어떤 것으로 상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서 이 유월절 무교병을 먹고 떡이죠. 또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또 성만찬도 연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세례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 유월절은 이 성만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빵을 먹을 때 내 몸이니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는 것이 이 성찬의 떡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불려지는 것이 성찬의 잔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가톨릭의 화채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살로 변화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정말로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나눴던 성찬은 예식 또 의식에 해당하는 리추얼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말로 그들이 먹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현대 시각으로 봤을 때도 미신적이며,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아주 잔인한 이교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8문,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기서 포도주는 잔은 얘기하지 않고 떡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썼을 이 당시에 종교개혁이 지난 얼마 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작성되었을 때에 이것은 다분히 가톨릭 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성제를 하게 되었을 때 잔은 보통 신부들만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흘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불경한 것이며 아주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떡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정말로 그 살을 내가 먹는 것이고 내가 피를 마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육적인 시각이요 세상적인 시각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이 훨씬 더 큰 것이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며 영적인 차원의 수준 높으며 아주 의미가 깊은 것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찬식을 우습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돈 많으니까 종들처럼 늦게까지 일할 필요도 없고 와서 돈도 있는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먹어가지고 떡을 다 먹어버리고 잔을 다 먹어버려서 뒤에 일하고 늦게 오는 가난하고 종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하는 이런 것이 정말로 성찬이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이 육적인 의미에서만 이 성찬을 전락시키려 한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은 정말로 우리가 이 떡을 대할 때, 떡을 먹을 때 이 우리가 씹으면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살로 진짜 살로 변화된다는 것이 화채설인 것입니다. 물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큰 우리가 심각하게 이 성찬을 먹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화채설 같은 것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어지게 될 것인가? 뭔가 우리가 만지고 보고 또 맛보고 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또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 그것만으로 이 신앙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화채설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이 신앙 자체가 영적인 차원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 체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상과 성화를 인정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더 쉽게 하나님을 더 믿을 수가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유일하게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물리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상상하며 또한 그것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 이 정도는 다른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차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채설 같은 것은 정말 미신적인 화채설 그런 것뿐 아니라 그래서 이상한 미신을 믿잖아요. 또 성모 마리아의 상에서 눈물이 흘렀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의 입으신 시체 위에 덮어놓는 그 옷 같은 거, 이게 또 그렇게 성스럽게 느껴지고 그것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미신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차원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채설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화채설이었다면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 중에 하나였던 드빙글리가 주창했던 기념설입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기념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가톨릭에서 화채설 같은 것을 주장하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아무런 의미를 축소해서 이것은 기념하는 것에 우리가 모여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보다 더 이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인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 같이 정말로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런 엄청난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영적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며 그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연합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이것은 칼빈이 영적인 시각,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 성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어야 하고 영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으로 떨어지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떨어지면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사상으로 빠지게 되며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미혹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맛을 보고 하는 이 육신의 감각을 믿고 그것만이 그 물리적인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진리의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이 없다면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만 세상의 시각과 차원으로 육신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인 것을 공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영적 시각을 회복해야 하며 영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리추어 같은 또 형식과 또 사역들 가운데 영적인 시각이 또 영적인 관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배려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배려해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회복했을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누가 왔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예배 가운데 신경 써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시는가? 정말로 이곳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전이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것만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예배 가능할까요? 제가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데 이것이 굳이 물리적으로 누가 꼭 들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며 영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천국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에는 세상적인 것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든 간에 전혀 선한 것이 없고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끌어내리기에만 효과가 있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냐면 내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내가 나와 있다면 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만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의로우시고 하늘로부터는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고 유익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어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화채설과 같은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영적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임재설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찬이 거행될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내 오늘 삶 가운데서도 이 천국의 차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것에 대한 육신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선한 것이 있으며 영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